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면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 수만 있으면 아시아에 계속 퍼져나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또 성령께서 두 번이나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 했던 사도 바울에게 또 비상적 섭리를 통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달했고 거기서 기도처서가 없었지만 또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서 기도처서로 삼고 그의 가족 또 루디아 모든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16절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아가지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여전히 헬레니즘 문화가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여기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원문의 의미를 살피면 점치는 영이 있는 여자, 무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아폴로에게 영감을 받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얘기가 바로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아폴로는 뭔가 신에게 어떤 신탁의 말씀을 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데 당시에 그리스 신화에 이 델피 신전에서 피디아, 뭐는 피티아라도 얘기하는데 그런 신으로부터 숭배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이 아폴로 여사제들은 피디아 선지자라고 불러지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뭔가 신탁과 연결시켜서 비자발적으로 하는 그 발언하는 그 목소리들은 마치 신이 뭔가 신탁해주는 응답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신의 목소리로 간주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우리 복화술이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또 인형극 하시는 분이 입 모양은 전혀 안 움직이는데 목에서 뱃속에서 소리를 내서 캐릭터 여러 가지 변경하면서 이야기하는 복화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여종으로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들이 얘기하는 어떤 자기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복화술이라는 그 단어를 똑같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됐습니다. 마치 입은 가만히 있는데 뱃속에 들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신이 응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는 어떤 미래, 어떤 정보나 어떤 조언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되게 인기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문제는 오늘 본문에 이 점치는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자마자 뭐합니까?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괴롭히느냐? 마치 이들의 생각에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하는 신탁이라고 생각하고 신이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 물론 오늘 등장하면서 이렇게만 나오죠. 우리라는 단어에는 누가도 포함되어 있고 디모데도 포함이 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주로 바울과 실라가 계속 등장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들을 광고해 주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인데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딜 다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박재덕은 하나님의 목사로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 그 기도원 갔다가 귀신 들린 그 분을 만나가지고 그때 기도하면서 귀신 떠나간 것도 보긴 했지만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을 괴롭혔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하는 게 신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신이 뭔가 응답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 이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저 귀신 들린 여종이 이야기하는 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네? 가짜예요? 자, 헷갈립니까? 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종 맞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울과 신라의 초점이기보다는 귀신 들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진짜네. 쉽게 얘기하면 용하구나. 진짜 신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이나 귀신이 얘기하는 것 동급 취급해버리는 거죠. 똑같이 권위를 세워주는 거죠. 또 하나는 바울과 신라가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자꾸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강조해요? 얘네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자꾸 강조해요? 자기들을 강조하니까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꾸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18절에 보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 바울과 신라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악한 영을 쫓아내 버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이 여종의 주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신탁을 받아서 내 미래를 결정하고 뭔가 정보를 얻고 뭔가를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 이 주인은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여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도구 불과하잖아요. 귀신의 역사 때문에 이 여종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국 이 주인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귀신이 떠나가니 뭐 신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돈줄이 끊겼다는 거예요. 이 귀신이 있어야 돈 버는데.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폴론 신전에 가면 사람들 그 당시에 뭐 도시국가의 대표든 아니면 개인이든 상관없이 이들은 일종의 페리노스라는 세금을 냈어요. 근데 세금은 주로 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뭔가 내가 미래를 구하고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 조언을 듣기 위해서 뭘 갖고 왔겠어요? 마치 이 세금처럼 뭔가 돈이나 금이나 이런 거 가져오지 않겠어요? 근데 귀신이 없으니까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해요? 바울과 신라를 장터에 가서 고발하는데 이 장터는 우리가 잘 아는 아고라입니다. 거기 가면 행정, 상관이라고 표현되는 행정관리들인데 일종의 지금 이야기하면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허리에다가 방망이를 차고 다니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차고 다녀요. 그리고 그 안에는 그 흉기 같은 그런 것도 도끼나 이런 것들을 차고 다니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주인이 뭐라고 고박합니까? 요란하게 만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지만 이게 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맡기거든요. 근데 황제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요란한 게 없는 거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소란을 피고 뭔가 만드니까 이거 황제가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대번 듣고 났더니 뭐 한 겁니까? 사실은 이 주인은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밥줄이 끊겼습니다 이 얘기 안 해요. 단지 그냥 유대인들이 이 지금 와서 뭔가를 이야기하는데 로마 사람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도 행하기 어려운 그런 풍습들을 전해서 동네를 이 지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니 이 상관에게 얘기하면 이 상관 어떨까? 야 큰일 났다. 잘못한 데 목 날아가겠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감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 감옥이 됐지만 이 당시에는 감옥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중에 가장 극한 죄를 범한 사람이 보내진 데가 깊은 감옥입니다. 그 오늘 본문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는데 여러분 이 착고가 뭐냐면 우리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거 보면 죄인들을 잡혔을 때 목에다가 긴 나무에가 목 만들기 딱 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칼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착고는 긴 쇠막대기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발을 벌려서 그 발목을 그 안에 끼고 그걸 고정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움직이지도 힘들고 되게 많은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태장도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때 상황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살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마치 사형 선고 받은 것 같다 이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감옥에 가서 두들겨 맞고 찾고 차이고 깊은 옥에 가두니 사실은 앞으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잘 그리면 뭐 하다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을 만나게 되고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그 결과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기도하러 간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데 지금 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어떻습니까? 내면에 염려나 근심이나 불평이 일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 뭐 신음소리나 저주나 원망의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찼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착고에 차인 게 힘들다라고 했는데 교부 중에 하나 터툴리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는 착고에 묶인 다리는 아무런 느낌도 없다. 원래 그 착고에 묶이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살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터툴리아는 마음이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이거는 아무 고통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은 그 밤에 감옥에 있었던 그 죄수들은 어떤 마음을 받았을까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것도 미쳤구나.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이게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차이더니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지금 저 상황에서 무슨 찬양을 하고 노래해? 얘네들이 맛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길래,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렇게 얻어맞고 억울한 상황에 전혀 흔들림 없이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까? 오히려 이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경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잠자던 간수도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죄수들의 족쇄가 뭐 벽에 걸려 있었겠지만 이게 흔들리고 하면서 느슨해지겠죠.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로 다 도망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 간수가 자다가 깼으니 지진이 일어났고 이게 옥터가 흔들리고 다 문이 열렸으니까 야 이제 끝났구나.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죄수를 보는 사람 간수인데 죄수가 도망가면 그 생명을 내 목숨으로 맞바꿔야 되거든요. 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내 목숨은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명예로운 건 뭡니까? 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뭐라고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죄인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28절에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다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죄수들도 아마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또 그들의 설득을 통해서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간수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짠가 등불을 가고 뛰어 들어가요. 그리고 무서워 떱니다. 이 무서워 떤다라는 거는 이거 도망가 내 목숨 날아가겠구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 다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거를 보면서 아마 이 다른 죄수들처럼 아마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뭘까? 내가 그렇게 두들겨 팼고 또 채찍들 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간 상황 속에 감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웠는데 어떻게 이들이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어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지금 어우르가락이 잡혔는데 우리 여기서 도망가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다면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다 풀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도망가야지. 이렇게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왜 남아있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마게도나로 보내셨고 또 빌립보로 보내셨고 여기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우회시켜서 아시아가 아니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 앞에 다른 죄수들처럼 이 간수는 어떻습니까?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묻죠.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어떻게 이 간수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일반 사람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야, 다 묶어. 이놈들 도망가면 나 목 날라간다.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어쩌면 이 간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외쳤던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었거나 간접적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묻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이 구원을 받는 길을 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물어요. 그랬더니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33절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맞은 자를 씻겨줘요. 그리고 거기서 또 세례를 받습니다. 34절에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어쩌면 이 기쁨은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 기쁨이 이제는 간수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사에 이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말씀을 33절 맞은 자를 씻어줬다라는 것을 해석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감옥의 뜰에 우물이 있었을 거다. 거기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가서 그 상처들을 씻어줬고 그 우물에서 이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씻어주었고 씻음을 받았다. 그는 그들의 채찍 자국을 씻어주었고 자기 죄에서 씻김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줬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예수 그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고 자기 죄를 씻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나를 때려서 감옥에 가뒀던 간수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물론 오늘 행간에 보면 이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아마 그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 중에도 상당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간수의 집에 가서 나눈 그 기쁨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이 매질당하고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 갇힌 이것들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기도하러 가는 길에서 생긴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괴롭힘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쫓아냈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착고를 차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할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전혀 불평과 원망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 상황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왜 여기 보냈습니까? 내가 아시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냅뒀으면 내가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할 텐데 하나님 나에게 환상 보여주셔서 내가 설득당해서 결국 마게도냐 왔는데 결국 그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예수 전한 것밖에 없고 기도하러 가는데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내가 두들겨 맞아야 되고 감옥에 갇히고 찾고 차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 이 상황인데 이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러려고 나 여기 보냈습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 보면 전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간수와 그 가정 또 죄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졌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억울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어요?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은 분노가 치밀고 답답한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놓인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망해라, 죽어라, 니들 인생 끝내려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 통해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서가도록 하기 위함이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죠. 성경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땠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냈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찬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두들겨 맞아서, 사실은 뭐 예전에 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 보면 채찍 끝에 뭐 쇠 조각이나 아니면은 뼈 조각이 붙어 있어. 그거 맞으면 살이 그냥 띠껴 나가는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두들겨 맞아서 뭐 살점이 떼어 내려갔든지 이런 상황 때 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외모는 피투성이었을 거고 감옥에 가서 두 발은 고정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언제 고통이 끝날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이 이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억울함이 뭘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게 억울할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억울함은 이런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명을 저버리게 만들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평안함이 사라져 버리고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새 내 마음에 불평 불만이 찾아와요. 그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과 정죄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과정이 억울한 사실을 모르면 이거로 인해서 나는 그냥 무너져 끝나버려요. 그럼 이 과정이 억울한다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억울한 게 뭘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건, 그 빼앗겨 버린 것보다 더 억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 기쁨,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는 그 소망,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 여기 보냅니까? 차라리 아이샤 놔뒀으면 이런 일 안 했을 텐데 이러려고 나 보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마저 다 저버리게 만드는 거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다 주저앉습니까? 왜 그래요? 진짜 문제를 못 보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이 뭘까요?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걸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봐야 될 건 뭡니까? 감옥에 갇혀있고 착고에 차서 내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진짜 기적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상황에도 지금 제가 계속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는데 그 상황에도 어떻습니까? 이들이 고난 속에 평안함을 유지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은 계속 이뤄갑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역사가 기적적으로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간수, 그 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들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사명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풀려났어요. 얼마 전에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죄수들과 간수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핍박과 환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망했나요?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고 그 결과 우리에게도 복음이 증거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가운데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분을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걸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환경 때문에 원망하거나 지금 내가 고통 때문에 원망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 간수의 입장에서는 얘를 지키고 감옥에 가둬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의 무릎 꿇고 세례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자기 집에 가서 같이 밥도 먹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관이 걔네들 죽이라고 해야 되면 난 순종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갑자기 상관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를 보내서 뭐 하라고 얘기해요? 풀어줘라 얘기합니다. 왜 풀어주라고 했을까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여기를 요란하게 만든다는데 전혀 요란한 게 아니죠. 하루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 별일 없거든요. 그래 이 주인이 엉뚱한 얘기를 했나 보다. 그래 마음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서 풀어줘라. 간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야, 내가 이 사람 앞에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도 영접했고 내가 구원의 길도 이제는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야 이거 내 역할은 이 사람들 감옥에 가둬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인데 풀어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럼 가서 지금 내 상관이 당신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사람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완전히 반전 뒤집어졌어요. 로마 시민이라는 거죠. 물론 누가나 디모데는 혼혈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방인인 걸 알지만 이 유대인으로 생각했는데 마침 그들을 때리고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이죠.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모멸적인 그런 벌을 감면해 주는 법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 바울과 실라가 아니면 황제에게나 위에다가 상소해버리면 이 사람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민권자를 법대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상관이 와서 뭐 합니까? 39절에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하니 뭐 하는 겁니까? 쩔쩔매고 있어요. 권합니다. 제발 좀 이 성에 떠나가십시오. 여기서 떠나가십시오. 자기가 잘못한 게 드러나면 죽음을 얻게 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와서 쉽게 얘기하면 모시고 나가서 이 성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래서 40절에 뭡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그 뒤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모든 걸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는 이 사건 이후에 한동안은 바울과 실라는 건들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 방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 기적도 경험했고 또 이들이 시민권자라는 것도 들었고 그들을 통해서 간수 자체가 예수 믿었으니까 누가 예수 증거하겠어요? 간수가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가 냈던 제수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그 사건 이후에 한동안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도 못 볼 겁니다. 그 상관조차도 얘네 못 건들 겁니다. 아, 내가 저거 지난번에 잘못한 내 목 날라갈 뻔해서 그냥 냅둬. 그냥 만들어. 나도 저 사람들은 아무 뭔가 요란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아마 이러면서 복음 전하는 거에 아마 힘을 얻어서 탄력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나를 붙들어주고 책임져 준다면 나도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저렇게 평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내 사명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내가 비록 이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이뤄 가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전히 드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억울함들, 답답함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또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유지하시고 또 주님 신뢰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